안녕하십니까. 배수천 박상훈 신문입니다. 오늘은 함세웅, 강우일 두 사제는 진정으로 좌파 진땡 꼴통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세웅 신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철수해야 하고 또한 4대강 설치를 반대했고, 김재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은인이고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광화문에서는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시국미사를 진행했으며, 또한 강우일 주교도 칼기 폭파범 김현희는 가짜라고 주장하고, 양수리 성당에서 4대강 사업 중단 생명평화 미사를 주도했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를 극력 반대했으며, 4.3 폭동을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라는 강론으로 신성모독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평화 애호가처럼 보이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남북 간의 적대 관계,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는 아주 거룩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평화 지키기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상식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도발 야욕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화가 가능한 것임을 모르는 그러한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 예를 먼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6.25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1949년 미군의 철수로 힘의 균형이 깨지고, 그러한 남한을 아주 얕잡아 보았기 때문에 남침을 강행했고,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나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 외면하십니까? 당신들은 까마귀 고기를 잡수신 겁니까? 1919년에 독일의 막스 베버는 윤리적인 주장에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설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념윤리란 사람의 의도만을 따져서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책임윤리란 의도치 않은 결과의 발생까지도 고려해서 의도된 결과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올바른 윤리적 판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념윤리란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예측을 하지 않고 다만 순수한 의도만으로 얘기한 것이 신념윤리이고, 책임윤리란 아무리 순수한 말로 표현했지만 그 결과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그러한 그 책임 있는 윤리가 바로 책임윤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신념윤리만을 주장하다가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까지 상황을 몰고 간 첫 번째 사례가 김구의
남북 협상론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금 좌파 정부의 남북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이고, 함세웅 강우일 사제가 중심이 된 정의구현 사제단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북한의 독재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들입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밀려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여러 해 미루어 온 사이에 북한은 과연 어땠습니까? 한국과의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북한은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하기는커녕 비핵화 쇼 3년 사이에 세계 최대급 신형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열병식에서 이 모습들을 선보였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만이 평화협정을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일방적으로 외친 것입니다. 바로 책임윤리를 다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한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어떤 얼빠진 작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지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스트라이커 등 신형 전술 무기와 동시에 같이 공개했는데 이것은 남한에만 한정되는 무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연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것에 눈 감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올해 와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전단 살포를 금지해서 세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참으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국제적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개탄을 넘어 분노의 대상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극치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정치 행위에 동조하는 정의구현 사제단 원년 멤버인 함세은, 강우일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제라는 사실을 망각한 무책임한 언덩이며 이들의 이 행위는 좌파 찡땡 꿀통이라고 비난받아도 모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선의로 포장되었지만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북쪽 독재자와 기득권자들은 한국이 아무리 선의의 태도로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해도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여유나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런 것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은 좌파 정부는 늦게라도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화로운 관계로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서로 상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의 관계는 평화의 연속적 지속은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통일은 우리가 지금 좌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레이건은 더 이상 공산 진영에 대해서 회유 정책을 펴지 않고 소련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켰습니다. 그럴 중 1982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바오로 2세 사이에서는 비밀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회담의 내용은 소련의 붕괴를 함께 도모하자는 데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거룩한 동맹이라고 일컫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무신론으로 통치하는 공산주의 정권이기에 더 이상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는 교황의 결정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황청 가톨릭 세력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의 노조 운동을 돕는 비밀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그러한 방법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련에 대한 압박 정책은 드디어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과 교황이 주도하는 영적 투쟁이 마치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을 성취하듯이 소련의 붕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이룩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소련의 붕괴 얘기를 했을까요?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을 때에는 노동자, 농민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도하였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빈말이었고 공산당 일당 독재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등 이러한 삶의 자유로운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의만, 공정만, 겉으로 말하는 공정, 자기들은 배 태울지 모르지만 백성들에게는 가난만을 강요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내세우고 그들에게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DNA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또한 그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군사력도 몰락함으로 해서 소련은 붕괴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보다는 이미 다 망해버린 사회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한 국민들을 속여서 포퓰리즘적 선동으로 나라의 운명을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기에 연성 파시즘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파동과 윤석열 사태 등으로 뭣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 국민들은 그들의 포퓰리즘이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자본주의적인 간절한 소망과는 너무가 거리가 먼 그러한 그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것, 또 공정치도 못하면서 자기 패거리들의 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민낯을 확인하고 이제 점점 정신을 차리고 사회주의는 안 되겠다 하는 의식의 변곡점에 와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함세웅, 강우일로 대표들은 정의구현 사재단의 조국 지키기 서명, 또 이번에 윤석열을 몰아내버리고 허울뿐인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한 그러한 그 정부사의 서명운동은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제로서 자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정일이 실권자로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집권자들은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 개방하여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라고 권유했을 때 김정일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국민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국민들이 잘 살면은 자기의 권력이 위태로울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와 같은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의 선택은 집권자에게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또 대한민국 80년대의 민권 투쟁에서 보아왔듯이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쟁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해방 이후 7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또한 그 밖에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의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삶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다다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견 사제단들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안에는 지금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보수적인 인사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좌파들이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구현 사재단은 우리 국내에 이러한 그 안도를 지키려고 하는 전쟁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이러한 것을 탄세포조로 비판하는 이러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발 충고컨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십시오. 남한만 보지 말고 남북한을 통틀어 북한을 잘 살피십시오.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정신을 차려서 교황 바오로 2세처럼 영적 투쟁을 선택하는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정부사도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려는 여러 세력들과 힘을 합치는 그러한 모습과 행동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 사도로서의 바른 길의 선택이고 그야말로 제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크리스찬의 의로운 자세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방향 전환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